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4장으로 된 짧은 바울 서신, 그것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요, 감옥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춥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부흥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답니다. 우리 남산에 옛날에는 그런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운영하던 곳이 있었죠. 거기 들어가서 본인은 또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독방에 들어갔는데 2월 달이었답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추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불자가 나오는 걸 다 찾으셨대요. 불. 여러분, 성경에 불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나오죠. 또 불자가 어디 나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할 때 또 불자가 나오고, 또 가다 보면 우리 얼마 전에 기도원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온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디서 불이 나왔다는 겁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불을 탁 태우고, 또 어디 불이 나옵니까? 유명한 불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불자를 찾았답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는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차가웠던 감옥 안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내가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불자가 나온 걸 이렇게 찾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불과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날 본인을 찾아오시고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시던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너무나 추워서 불자를, 성경 안에 있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그의 마음에 또 그 차가웠던 감옥에 성령의 은혜로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잡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의 삶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본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던가요? 나의 기쁨이다. 그렇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빌립보 교인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면 정도, 이렇게 해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기뻐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고 지금은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룻기에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옴이고 또 한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이름이 돼서 이제 룻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마음에 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드라마는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도 나오미 이야기고 룻기의 마지막도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기쁨만 임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들 둘이 차례로 죽게 되고 이방 며느리 2명, 이제는 과부가 된 이방 며느리 2명과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 가운데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마라. 마라 어떤 뜻입니까?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 먹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아요. 어디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도 가보고 이집트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다 이제 사막지대죠. 사막지대, 광야 사막지대. 뭐 제가 쓴물을 먹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한번 쓴물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먹었냐면 사해 가서, 사해 어떤 바다라는 뜻입니까? 죽음의 바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Dead Sea,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왜 죽은 바다냐면 그 바다 안에는요 살아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 단 한 마리 없습니다. 해초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음의 바다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물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다보다 몇 배 염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그 해수면,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해수면인데요, 해수면 밑에 400m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오로지 물은 증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와서 사해에 쌓이게 되는데, 사해는 딴 데 물을 흘려주지 않고 계속 증발만 합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는 좋은 거는 있어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면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습니다. 못 믿는 분이 2분 계신데 가보시면, 가서 정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누가 신문을 주면 바다에 떠서 신문을 볼 수 있다니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을 하겠다고 몸을 몸부림치면 물에 깔아앉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바다에서 수영을 옛날에 좀 해봤기 때문에 수영했는데 물을 먹었어요. 짠 줄 알았더니 쓴맛에 가깝더라고요. 야, 마라가 물이 쓰다고 하는데 사해도 물이 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되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니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듣는 자체가 힘들다. 어떤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내 삶에 무슨 희락이 있느냐.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라.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으로 지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상처받은 육체와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도록 해주십니다. 치료되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룻기가 말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압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은 회복과 치료입니다. 회복과 치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천국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단테의 신곡에 보면 신곡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연옥을 믿었기 때문에 연옥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 적어도 단테라고 하는 역사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라고 평가받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 남겨져 있는 최고의 서사시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천국은요 마치 에덴 동산 같습니다. 표현해 놓은 걸 보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본 분들, 또 어떤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다시 펼쳐져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과 자유와 평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너무나 짧은 그런 성경인데 그 안에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한 여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녀의 슬픔을, 그녀의 괴로움을 같이 바라보았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구원의 드라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묵상하면서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마라, 쓰디쓴 인생의 쓴 잔을 마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희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드라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도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과 선물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더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을 딱 한 구절 뽑으라고 하면 4장 4절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없거든요. 제가 전에 유학할 때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됐더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나 지원해도 합격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어느 학과 갈까요? 그랬더니 그분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선생님이 야, 앞으로는 섬유가 뜰 거니까 섬유학과 가라. 그래서 서울대 섬유학과를 들어갔답니다. 그때는 서울대 섬유학과가 엄청 점수가 높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일을 잘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서 3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대기업에 갔다가 나중엔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가보니까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은 워낙 본인이 엄청 이렇게 기준이 높으시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기준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셔서 교회 오면 웬만하면 잔소리를 하신가 봐요. 찬양대를 하셨는데 누구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워낙 본인이 젊을 때부터 아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지나셔가지고 스탠다드 이렇게 기준이 높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한테 칭찬받으면 정말 잘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하곤 했었었는데요. 제가 그분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교회도 보면 이렇게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데를 한번 제가 딴 분한테 아이고 칭찬할 건 많은데 왜 칭찬 안 하시고 꾸중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눈에는 칭찬할 게 하나도 안 보인대요. 혼날 것만 보이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짧은 순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기준이 100점이에요. 많은 경우. 아주 잘하면 기본한 거예요. 못하면 혼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면요, 왜 칭찬 안 하냐면 칭찬할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기준이 100점이니까 100점 하면 기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 모두가 감사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계를 좀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날 때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어요. 70불. 그래서 우리나라 가난해서 필리핀에서도 도와주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사람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 됐더라고요. 35,000불. 야,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렇죠? 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역사에서
이렇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더 많죠. 예. 너무너무 살만해졌는데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기쁨이 있었고 또 무리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두 절을 읽었는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그 부어서 드리는 예물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처럼 제물로 드려진다면 나는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내가 드려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어도 내 삶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여기에 18절 제일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 전체인데요, 성경을 열심히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로 요약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4절도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한숨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더 괜찮은 방법을 선택하느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괴로움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쓰디쓴 인생의 잔을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부르셔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제가 법노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성들이 보면서 룻이 아기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기가
나오미에게 주어진, 나오미가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아들 둘을 잃었지만 이 며느리를 통해서 네가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의 삶이 슬픔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고 좌절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주신 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 보셨죠? 감사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관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관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지적하고 꾸정하지 않고, 그저 잘못한 게 있어도 넘어가 주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가 돼도 그거 손해 없다 생각하고 지나가 주는 것, 그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넉넉함 혹은 여유로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generosity, 관용이다 하면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넘어가 주는 그 마음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너 죄 지었잖아.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관용과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받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그 이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더러운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바리새인은 서서 크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도 안 시켜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씀,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죄 지었어. 다른 사람을요, 정죄하는 일을 가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백성으로 만들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죄, 비난, 고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을 길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부모님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괜찮겠지,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여기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너희들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실천해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늘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온유하시고 또요, 겸손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합쳐져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네, 자기 자랑도 잘하고 남을 판단하는 걸 잘합니다.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걸 잘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자기 자랑도 합니다만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하고는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이 교만한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한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건강이 별로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참 같이 일하기가 좋아요.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교만한 분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뭐가 마음에 찾아온다는 겁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쉼이 찾아옵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요 쉼이 안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눈에 안 차는 게 많아요. 그래서 꾸중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판단해야 되고 조금 더 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학생들이 오면 그분은 앞에 딱 서서 여성분이신데 처음에는 하이힐을 신고 오시는데 수업을 시작하면 하이힐을 탁탁 벗어서 옆에 딱 놓고 맨발로 강의를 하세요. 막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이크를 들고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학 교수 중에 가장 영예로운 것은 University Professor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전체에서 몇 명한테는 어떤 이름을 주느냐면 당신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University Professor라고 하는 직함을 주는데 그것은 그 교수들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직책이에요. 각 대학에 몇 명밖에 없습니다. 몇 명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신학대학원과 역사학과 전체에 딱 한 명만 University Professor였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세계적인 대가예요. 근데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 논리가 아주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아주 명쾌하고 알아듣기가 쉽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분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셨대요.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스탠다드가 높고 똑똑하시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저랑 같이 박사과정에 입학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국 백인 여학생. 그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고 인정받는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밑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실력이 좀 안 돼서 그 정도 되는 분하고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서 딴 분을 이제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들어온 그 여학생은 그 정말 대학에 가장 유명한 그분이랑 공부했는데 결국 박사과정 하다 그만뒀어요. 그 사람의 선배도 공부하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너무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밑에 학생들이 너무 유명한 교수님 밑에 배우러 갔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공부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런 분 밑에서 공부를 못해서 은혜로 박사를 받게 됐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프랑스 분이신데 위그노시거든요. 위그노, 우리나라 위그노라고 영어로 휴그낫이라고 하는데 유럽, 특별히 프랑스 역사에서 2% 미만이었던 개신교인들이 위그노였어요. 루이 14세 때는요, 위그노들을 붙잡히면 붙잡아서 노예선에 팔아버리고 목회자들은 다 목 쳐서 죽이고 강제로 추방시키고 그런 처참한 어려움을 대대로 당했던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개신교인이었던 위그노였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평생 대대로 억압을 받고 산에 도망가서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핍박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도 저를 보고 제가 외국에서 와서 영어도 잘 못하지 실력도 별로 없는데 어떨 박사과정 들어왔지 어떨지 할지 모르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서 잘 봐주신 거예요. 그래 덕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거든요. 그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참 어떻게 지내시는지 벌써 80이 되셨는데 그분은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좀 모자라도 다 박사가 됐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은 대학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 밑에 공부하던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 가운데 그만둬요. 실력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만뒀을까 생각해 보면 격려받지 못해가지고 질책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만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하는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좀 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큰 서울의 큰 교회에 대학부를 다녔었는데 그 대학생 저 1년 후배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 2학년이 가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에는 그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그 정도 학교에 간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집안에는 네 같은 애가 아무도 없었다. 다 S대학 들어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대학 2학년 때 가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교만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주의 은혜로 한 것인데 그게 내 주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죠? 꾸중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며 관용을 베푸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내일 또 간단한 수술을 또 받게 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또 해외로 취업해서 또 해외로 가서
또 새로 정착을 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